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31장 말씀 함께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배우고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막 제조에 관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여호와께서 부살렐을 성막 제조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부살렐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부살렐 혼자 성막을 제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옆에 또 다른 사람을 붙여주셔서 동역하게 하시고 실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각자의 역할들을 하면서 성막 제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에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부살렐은 그 중에서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또 함께 모인 사람들은 성막에 관련된 기구뿐만 아니라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아들들의 옷, 관유, 또 성소에 들어가는 향유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부르셨다고 해서 부살렐만 이 일을 한다고 하면 이 일은 끝도 없는 일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이루지 못할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모여서 자기의 역할을 다 할 때 제대로 돌아가도록 주시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각자 자기의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 일은 제대로 된 결과를 낼 수 없게 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막을 제조하는 일은 기술력만 가지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제조하는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는 게 제일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재주나 기술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더 잘할 수 있도록 정교한 일을 연구하는 일도 그 다음입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죠. 회막을 짓는 일, 성전을 세우는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이 출발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1조건이 뭡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기술이 좋은 사람, 경제적인 능력이 좋은 사람, 일을 하는 에너지의 양이 많은 사람, 그런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돈이 많거나 기술이 좋거나 학식이 뛰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도 강한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도 강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대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또 하나님의 일을 모여서 할 때 사람의 역량을 보는 일을 우선으로 하지 마십시오. 물론 사람의 역량도 보아야 하고 그 사람이 전문성이 있으면 더 좋고 당연히 그런 조건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기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이 좋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아니면 그 다음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교회의 일들이 이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어진 회막이나 성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진다고 해도 소용이 없지요. 이슬람 사원과 교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모양의 차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건축가들의 입장입니다. 그 건물에 기둥이 4개가 있고 이슬람 사원 같으면 가운데 건물이 있고 이런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슬람 사원들 중에 많은 곳이 교회를 고쳐서 만든 것들도 많습니다. 사실 건물의 형태나 모양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건물을 지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자신의 전문적인 기술력을 발휘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집중하는 데 도움되는 구조로 만들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예배당은 지금 약간 이렇게 야구장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예배당이 이런 형태였습니까? 일자형이었거나 아니면 그보다 이전에는 시옷자형 형태로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죠. 이게 꼭 이래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예배당은요, 설교자가 한가운데 있는 곳도 있습니다. 흑인들 예배 드리는 광경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엄숙하게만 드리지도 않기 때문에 찬양하면 다 일어나서 춤추면서 찬양하고 설교자도 이렇게 광대상에서 막 이렇게 해서 하지 않아요. 그냥 가운데에 서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간에 설교 중에도 손 들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박수 치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사람들의 예배당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어떤 구조여야 한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당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런 예배당을 만드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기술력을 세워서 만들어진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좋은 곳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항상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배당도 분명히 있지만 어느 날부터 예배당이 그러한 것들보다는 놀랍도록 찬란하고 화려한 위용을 자랑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압도될 만한 형태를 가진 것으로 변형되는 일들이 중세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이나 이런 데 여행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예배당을 보면 압도당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것들이 많죠.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대구제일교회 같은 건물도 그 예배당을 보면요, 제일 먼저 딱 압도당하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 교회가 굳이 그런 모양이어야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얼마나 권위적으로 세워져 있는가를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자꾸 커지는 것이 사람의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어져야 하고 주님의 몸다워야 합니다. 영광과 위상을 드러내는 찬란한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대표가 교황이라는 이름으로 인류 위에 군림하려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이유이죠. 교황은 이름도 사실은 이렇게 붙이면 안 되지만 파파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인물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역사에 남아있는 교황들의 대부분은 권력을 사랑하고 황제도 무릎 꿇리게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사역이, 우리가 세워놓은 교회당 건물들이 그런 것들이 다 위력을 드러내는 용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출발점은 항상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실족했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실족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성령 충만함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쓸모없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는 이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이 항상 유지되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는요, 마치 자전거가 페달을 밟는 것처럼 아니면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는 것처럼 멈추면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성막 기구와 여러 가지 만드는 일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시를 내려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 제사장 옷 색깔은 뭘로 할까? 이렇게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시키는 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어졌던 것이죠. 자,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오기 전에 이집트에 있었죠. 이집트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신들과 그 신들을 모시겠다고 만들어 놓은 신당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까지 보아왔던 종교적 건축물과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받아서 짓게 되는 회막을 비교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한쪽은 궁궐이고 한쪽은 초가집이죠. 광야에서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기껏해야 지어봐야 텐트 하나 짓는 거에 위에 덮개 몇 개 덮고 테두리도 이동식이어야 돼가지고 나무 이렇게 저렇게 끼우고 울타리 만들고 접으면 접는 캠핑용품 같은 수준인데 이집트에 있던 신전들은 그런 수준이 아니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신전들을 복원해 놓은 모양도 보면 위용이 대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지어라 라고 지시를 받았을 때 인간적으로 이 사람들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시키는 대로 이것을 짓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지을 때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다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의 화려함보다 못해 보여도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건축물들보다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지으면 됩니다. 근데 이런 마음으로 교회당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 안 많을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괜찮아 보이게, 더 그럴듯하게 보이게 그렇게 짓고 싶어 하는 것이죠.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실용적이어야 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으라는 회막이 딱 이 두 용도만 고려된 겁니다. 실용적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교회의 것들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당을 짓든 다른 부가 건축물을 짓든 교회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든 중요한 것은 실용적인 것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만한 정도 집중할 수 있는 것, 예배당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 그러면 된다는 것이죠. 제 친구가 사역하고 있던 그 제주도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 관광객들이 그토록 많이 모이는 교회, 예배당에 모이는 실제 교인보다 관광객이 훨씬 많은 교회, 그 교회는 사실 건축 대상을 받은 교회죠. 그러나 지금 그 교회는 싸움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실질적인 소유주이죠. 재단 이사장과 실제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드리는 신앙 공동체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 것이죠. 그 예배당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을 일입니다. 온 제주 사람이 다 합니다. 전국이 다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입니까? 제 친구는 아직도 그 교인들을 지키면서 그곳에서 악전고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물의 아름다움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종탑을 얼마나 뾰족하게 높게 세우는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인들이 주님의 몸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 교인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이상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이와 같은 개념들을 유심히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 말씀 한 군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신약 성경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은 한번 줄을 그어 놓으셔도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무엇을 하든 무엇을 드러내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건물을 짓든 사람을 세우든 사역을 하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절 앞에서 공감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성령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로 모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 공동체의 위력입니다. 12절부터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의 막바지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32장부터는 다른 사건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12절에서 17절은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강조하실 것을 막판에 두신 것이죠.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그만큼 중요한 무게가 실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과정에서 주신 명령 중에 7번째 명령입니다. 성막 제조가 완성된 날은 새해 첫날입니다. 그렇다면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뜻이고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 받은 죄로부터 해방된 자기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면서 억눌림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 자신을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정하여 주신 것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안식일은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보시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표징인데 언약을 삼을 표징, 언약의 표징인 것이죠.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자,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 쉬셨으니 우리도 쉬고, 우리가 이 날을 통하여 충전하고 영육간에 충전해서 다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생존적인 의미가.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언약의 표징이라는, 언약의 증표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약속했던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도 적용되고 백성에게도 적용되는 표징,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은, 택한 백성은 안식일을 통하여 만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백성이 다른 날은 만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은 모든 날을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존재 여부를 판단하지도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도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항시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은 시간을 정하고 날을 정하여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음을 의지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만나게 하는 겁니다. 즉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걸 못 깨닫거든요. 우리도 주중에 살아가면서 매 순간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거 의식하지 않잖아요. 그냥 잊고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살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려고 주의를 딱딱 지켜서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각인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실제로 생존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영육간의 안식을 얻어서 영적으로도 충전받고 육체적으로도 충전하는 시간이지만 또 신앙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위한 훈련의 시간, 약속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과외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시간을 정하고 만났죠. 근데 그때만 공부하라고 만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선생님을 만나면 나머지 시간들이 공부 시간으로 채워지도록 하려고 만나는 거죠. 그 만남이 훈련의 시작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은 훈련받아야 되는 시간인 것이죠.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항상 현재 진행형이죠.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면 훈련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만족할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조건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후자지요. 훈련이라는 것은요,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조건에서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군인들, 운동선수들 생각해보면 딱 알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 은퇴하면 제일 먼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몸에. 살이 막 찝니다. 그 다음에 몸에 아픈 데가 다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사람으로서는 소화할 수 없는 양을 소화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운동을 끝내면요, 그 정도 강도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가 은퇴하고 나서도 자기 몸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훈련이라는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군인들이 훈련을 받으면요, 본능적으로 합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비군 훈련 가서 모자 이렇게 돌려 쓰고
막 전투와 끈 풀어헤치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조교들이 예비군들 보고 군인 같지도 않은 것들이 이래가지고 한번 싸움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예비군들이 그럼 너네 우리랑 주특기 한판 붙자 이렇게 해서 저는 포병이니까 포 2개를 갖다 놓고 좌표를 정해주면 그 좌표에다가 이렇게 막 수정을 해가지고 맞추면 그때 발사 버튼을 눌러. 실제 사격은 아니지만 그걸 하는데 조교가 예비군을 못 이겼습니다. 그렇게 막 뭐 모자 삑 돌려 쓰고 이래도요, 막상 시작 이러면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받은 사람의 무서움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일을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되겠죠. 우리가 왜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조건이 맞추지 않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왜 그렇게 하느냐? 신앙적으로는 훈련입니다.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고 이런 접근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으로 능동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하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재갈을 물리며 훈련을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기 안 오셔도 되지요. 명절인데 뭐 다른 날도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 오셨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 빠지지 말고 오라고 시켰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 다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새벽에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매일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다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훈련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들을 그렇게 스스로 연단해 나가고 그렇게 훈련을 통하여 주의를 지키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신앙적이게 되는 거죠. 주일이 아닌 날도 신앙적이게 되는 것이고 예배당을 벗어나서도 신앙적이게 되는 것이죠. 군인들 중에 군기가 제일 빠져 보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특수부대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규율을 엄하게 매기지 않습니다. 이 숙소에서는, 막사에서는. 왜? 훈련이 실전을 방불케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이 사람들은 긴장을 풀지를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미 내면적으로 투철해지면요, 누가 옆에서 규범을 정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알아서 하는 거죠. 실제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은 훈련을 잘 안 하려고 들고 훈련을 알아서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라는 말을 안 해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연수가 쌓여도 신앙의 간격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알고 이런 훈련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실전 훈련을 늘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훈련, 주의를 지키는 훈련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론도 채워야 돼요.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여러분들이 평생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선교가 뭔지 봉사가 뭔지 직분이 뭔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우리가 몇 해 동안 중직자들 새벽에 토요일날 나오라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랬던 겁니다. 이런 게 다 훈련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의미를 꼭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은, 주일은 우리에게 생존을 위하여 꼭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는 날. 또 하나, 훈련을 위하여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날. 그렇게 기억하시면 정확하게 개념을 가지신 것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침에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자, 여기에서도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증거판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거판은요, 이게 물증이라는 말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증거로 남겨놓은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 뭐 있습니까?
계약서죠, 계약서. 그렇죠? A와 B 사이에 증거로 남겨놓는 것, 상호 증거, 계약서죠. 쉽게 말씀드려서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셔서 택한 백성을 삼으시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에서 영원히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오셨고 취할 것이니, 그렇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갑이 그렇게 하니 을도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하라. 이게 계약서. 십계명 그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명령이지만 계약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약은 위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위반하면 위약금 물어야 되겠죠. 근데 똑같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약속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지요? 네. 그래서 약속한 적이 없다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급하고 나올 때는 아니고, 그거 아닙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면, 나를 자녀 삼아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불러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이렇게 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파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 약속을 지켜나가면서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분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더욱더 깊어져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느끼면서 더욱더 자라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환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정수 장로님, 정영숙 집사님, 송근남 성도님, 또 김종호 성도님, 또 이성순 집사님도 치료가 또 상당한 시간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5분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말씀 들으며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자신 그 계약을 우리도 잘 지키며 나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아픈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혼자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만을 이길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게 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하고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좋은 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함과 병마로부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좋은 소식들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할 뿐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미숙한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말씀을 들으며 조금씩 깨닫고 은혜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의 약조를 기억하며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 이 좋은 날 우리 환우들이 아직도 병원에서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영숙 집사님, 김정수 장로님, 김종호 성도님, 또 이성순 집사님, 송근남 성도님,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그들에게 좋은 소식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눈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 맞이하여 또 먼 곳에서 가족 친지들 모여들고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가족이 있음을 늘 감사하게 하시고 좋은 시간, 유익한 시간, 복된 시간을 누리게 하시며 서로 간의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복음을 주고받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들을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